오늘부터 저희가 9월 한 달 동안은 1대1 제자 양육 4개월 동안 16주 동안 모든 것을 마치신 분이 4분이 계십니다. 이제 이분들이 곧 훈련을 받고 교사 훈련을 받고 이 1대1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이 1대1 제자 양육 코스를 개인적으로 이제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대1 성경 공부는 평신도가 평신도를 계속 양육하고 그 사이에 목회자가 양육 방법과 양육 체계를 같이 나누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분이 마치셨는데 오늘은 우리 유성숙 집사님 나눠주시고 다음 주 수요일은 이상석 집사님, 그 다음 주 수요일 날은 편인철 집사님, 그 다음 주 수요일 날은 김혜은 선생님이 이렇게 다 마치셨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매주 수요일마다 5분에서 10분씩 이렇게 1대1 성경 공부 간증을 하고 그리고 제가 수료증을 전해드리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들으시고 도전이 되시면 신청해 주시면 그 1대1을 할 수 있도록 1대1은 1대1이기 때문에 받는 사람의 시간에 맞추어서 1대1로 어느 장소에서나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장점이고 비밀이 유지될 수 있는 또 놀라운 그러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귀하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성식 집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예, 가지고 나오세요. 미리 수료증을 드리고 1대1 성경 공부 수료증 이름 유성숙 위 사람은 1대1 성경 공부를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디모데후서 3장 14절 2022년 4월 과테말라 평강교회. 감사합니다. 작년 12월부터 4월까지 1대1 성경 공부를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끌어 주신 우리 나사문 너무 감사합니다. 1대1 제자 양육 그 성경 공부는 한 사람이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모님 같은 그 지도자가 정말 믿음 없는 한 사람을 예수님의 양육,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양육을 훈련하는 양육을 하는 그 성경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두 사람의 소통이 너무나 중요하고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시면은 이 뭐 4개월 코스긴 한데 저는 4월까지 했으니까 5개월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정이 있어서 쉬거나 그러면은 좀 쉬었다가 또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갖고 가야 되는 거죠. 서로 간의 소통을. 그것이 참 귀하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정말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어서 저에게는 너무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생각해 보면 제가 여기서 28년이니까 한국에서 지금까지 40년은 안 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 중에 너무 많은 성경 공부를 사실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가 끝나면 항상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큐티 하십시오. 답은 항상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큐티가 답입니다. 큐티의 매력에 푹 빠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그래서 저에게는 너무 막막한 숙제였고 그 뭐 성경 공부가 됐든 뭐 소그룹 나눔이 됐든 뭐 큐티 기도회가 됐든 뭐가 됐든 항상 끝은 큐티인 거예요. 그 묵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가 굉장히 어렸을 때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없는 그거는 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거를 제껴놨던 것 같아요. 어느 때에 내가 크게 아프면 뭐 하나님 앞에 꼬꾸러지는 날이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었는데 정말 철없던 시절의 고백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돌아보면은 성경 공부의 꽃은 큐티였는데 그걸 너무 외면하고 오랫동안 순종하지 않고 제 멋대로 해석하고 제 마음대로 그냥
정말 신앙서적 많이 읽고 정말 그 유명한 목사님 설교 많이 듣고 그리고 또 다른 말씀 많이 듣고 뭐 그렇게 항상 큐티로 연결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고 저에게는 그것이 늘 풀어야 할 숙제처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큐티가 너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년 전에 저희 목사님 사모님이 온누리교회에서 오신 분이란 얘기를 듣고 정말 이제는 피할 길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이제는 성경 공부하고 나서 큐티 안 하면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어떤 모든 시그널에 순종을 하겠습니다라고 스스로 다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저희가 큐티 클래스를 했습니다. 그때 큐티 클래스를 하는 중에 이제 정말 나는 큐티를 반드시 묵상의 훈련을 이제는 놓지 않고 하면서 1:1 성경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유를 대면은 하나님한테 크게 혼날 것 같은 생각을 너무 많이 들어서 남편하고 우리 11월부터 큐티를 꼭 해야만 한다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과 같이 작년 11월부터 큐티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묵상을 서투르지만 조금씩 하면서 1:1 성경 공부를 준비하는 것이 정말 신의 한 수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많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많은 것이 비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도 들고 있어요.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생각을 인도하신 하나님도 너무 감사드리고 큐티를 할 수 있게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11월부터 큐티를 하면서 12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됐는데 사모님과 함께 이제 주 1회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이제 같이 성경 공부를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었는데 매주 한 번을 하죠. 그리고서 이제 매주 오는 시간마다 그 다음 주 과제를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하고 과제를 이제 숙제를 막 하고 이러는 기간들이 정말 예전에 제가 이 1:1을 한번 했었어요. 근데 중간에 포기했던 게 너무 과제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때는 1:1이 아니라 그룹으로 하다 보니까 뭐 적당히 조금 해도 이렇게 많이 스무스하게 가고 있어서 그러니까는 괜찮았었는데 너무 쓰라는 것도 많고 뭐 물어보는 것도 너무 많고 뭐 이렇게 카드 같은 거 줘서 외우라는 것도 없고 그래서 포기했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근데 이제는 제가 나이도 들은 데다가 더 이상 물러날 그게 없다는 생각에 정말 다짐을 하고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1:1 성경 공부의 큰 핵심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정확하게 만났는가 하는 질문을 하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은 그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을 교제로 꾸준하게 갖고 가야 된다는 거가 이제 머리에 딱 박히면서 아주 명확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기반이 된 상태에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내 삶을 이제 4개월에 걸쳐서 챕터별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그 공부를 하면서 내가 세상에 얼마나 스무스하게 이렇게 물들어 있는지를 이렇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사모님과 독대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니까 사모님 그 특유의 직선적인 그 질문이나 그 상대방을 봐주지 않고 직진하는 그 성향이 저에게는 굉장히 찔림이 되고 아주 교육의 효과가 아주 높았다고 할까요? 그래서 아주 좋은 그 자극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 그 매주 과정을 숙지하고 공부하는 거가
이 책을 다 끝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힘들지 않고 질리지 않고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 두께의 책에 나오는 모든 성경을 막 썼어요. 원래 통독하시면서 은혜들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권사님들은. 뒤로 좀 갈까요? 목소리를 크게 할까요? 안 들리시는구나. 그래서 매주마다 과제가 있고 만약에 제가 화요일 날 이제 공부를 하고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거기 이제 그 다음 주 과제에 나오는 그 제목에 해당하는 모든 성경을 막 써요. 막 외워질 때까지 막 계속 쓰고 답을 쓰고 그러다가 이제 또 기도를 하게 되고 뭐 이런 정말 생전 안 해본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몰랐는데 그 말씀을 계속 쓰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의 생명력이라는 걸 좀 느꼈어요.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말씀을 계속 쓰니까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 이게 생명력인가? 말씀이 운동을 하는 것 같은 거. 그래서 저는 그때 그날이 좀 굉장히 소름이 끼쳤던 것 같아요. 내가 드디어 이런 걸 경험하는구나. 그러면서 말씀을 쓰고 읽으면은 어떤 답이 오는구나 싶어서 계속 말씀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와닿거나 정말 계속 머무르는 말씀은 써서 포스트잇에 벽에 붙여놓고 이런 시간들이 한 4-5개월 지나니까 저에게 굉장히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굉장히 은혜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5개월 과정을 다 마치고 나면서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고백을 제가 노트에 썼던 것 같아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제가 바로 서고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고 전도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처럼 살 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충만하도록 도우심을 믿습니다. 내게 오는 모든 시험을 이기는 힘도 하나님이 주시고 세상과 구별된 순종을 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을 이제 막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자기적인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그 성령의 임재하심, 인도하심, 그리고 간섭하심, 이렇게 끌고 가시는 성령님을,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님을 제가 친절한 성령님, 화나신 성령님이라든지 이런 성령님을 제가 잡고 싶었던 것 같아요. 느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갈망이 좀 속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조금 해갈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사모님과 이렇게 공부하면서 사모님이 이제 제 삶에 이렇게 파고드는 질문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저에게는 약이 되는, 그래서 사모님이 이런 질문을 던지신 이유,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 내가 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거를 많이 깨닫게 되고 집에 와서 그걸 복기해 보기도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사모님의 입을 통해서 저에게 질문하시는 성령님의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하고 앞으로 누군가에게 어떻게 이렇게 가르쳐야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복합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힘도 길러졌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서 성경 공부를 마치고 나서 제 내면의 변화가 사실은 그때만 잠깐, 작년에 잠깐 일어났던 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는 변화들이 한 4가지 변화들이 있는데요. 먼저 가치관이 변한 것 같아요. 제 가치관이. 그러니까 이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전에 간과했던 것들이 지금 매우 중요한 가치관이 많이 변화돼서 이건 정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얻어진 너무 꿀 같은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일어나면은 오늘의 뉴스를 이제 쫙 보고 뭐 필요한 거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필요한 것들 그동안 하던 루틴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큐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을 큐티 말씀을 일단 딱 보고 나서 그 말씀을 계속 이제 뭐 오전에 무슨 일이 있거나 그래도 계속 말씀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하루의 루틴이 많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예전에 하던 거를 못 하면은 그동안에 하던 거는 그러면 언제 하지? 잠을 안 자고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놀랍게도 먼저 묵상을 하고 그다음 순서대로 하는데요. 그날 일을 그날 다 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그랬는데 불필요한 것들은 제거가 되고 꼭 해야 될 것들을 제일 우선순위로 놓게 하시는 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저한테는 굉장한 이득, 너무 뭐라고 할까요? 하루를 잘 쪼개서 쓰는 것 같은 그 개운함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감사한 거고 지금까지 그 변화가 계속 유지되고 있어서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방법을 캐치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무슨 문제가 있거나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 이성적으로 딱 판단하고 생각하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빨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우리 사모님이 가르쳐 주신 저가 굉장히 많이 빼가게 된 것 같아요. 기도하면 됩니다. 예전에는 나이 지긋하신 권사님 그리고 목사님들 네 기도하겠습니다. 뭐 기도하면 되죠. 뭐 기도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기전에서 맴도는 저 마음에 와닿지 않는 말들이었어요. 근데 기도의 힘을 제가 살면서 이 근자에 가장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굉장히 부끄러운데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기도를 하지 않고 다른 거를 먼저 하는 거는 정말 어리석구나라는 걸 사실 많이 느껴요. 제가 지금 이 나이에 이걸 고백하는 게 너무 부끄러운데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은 참된 기도를 하는 지혜를 또 주시는 것 같아요. 이 기도를 하고 이 말씀을 찾아서 여기에 매달리면서 기도해라. 이것도 사실은 1:1 하면서 터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이나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제가 이제 묵상 중에 계속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어느 순간에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처럼 자꾸 이렇게 닮아가는 것 같아요. 흉내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모방이 자기가 마치 창조한 것처럼 그렇게 흉내내다 보니까 나는 선해.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어. 이렇게 이 마인드셋이 막 굉장히 바뀌어서 이것도 굉장히 달라진 점이에요. 지금까지 계속 그 마음으로 이렇게 많이 필터링 된 것 같아요. 많이 정화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매일 묵상을 통해서 얻어지는 은혜가 제가 생각했던 그 상상 이상으로 크고 이게 오늘 받은 은혜가 오늘 사라지고 내일 또 다른 은혜가 쌓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은혜가 그대로 가면서 내일 은혜가 레이어드 되고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 은혜의 힘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냥 저는 지금 뭐 행복하다라는 말로는 표현하기 힘든 하늘의 비밀을 약간 한 가닥 앓은 것 같은 그런 만족감이나 기쁨, 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굉장히 복합적으로 느끼고 있어서 정말 이거 뭐 10분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많이 말씀은 못 드리지만 진짜 이게 커피 마시면서든 밥 먹으면서든 정말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4월까지 그 성경 공부는 사실 끝났는데 제가 늘 한국에서 범하던 실수, 성경 공부 끝나고 나면 원상태로 복귀되는 이런 거를 하지 않으려고 이 큐티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더라고요. 큐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시고 이게 툭툭툭 치면서 이렇게 정렬을 시켜주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제 큐티하면서 이렇게 요절을 외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혜가 굉장히 됐는데, 이렇게 마지막은 저희가 준비된 예수님의 제자로서 결국은 사역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늘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전하신 권면의 말씀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이 굉장히 그 마지막 챕터에서 배운 말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밭이다라는 말이 아직도 제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공부는 끝이 났지만 여기서 사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교회 안에서나 내가 속한 공동체, 하나님이 또 나에게 붙여주시는 사람들이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계속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제 모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큐티 클래스와 1:1 제자 양육의 PPL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경험해 보시면 이 짧은 시간에 함께 나누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아시게 될 것입니다. 아마 다음번에 나오시는 분들도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제 준비하셔서 또 어떤 부분을 나눠 드려야 될까 한번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보시고,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부분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감당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10월쯤서부터는 큐티 클래스를 한 번 더 하려고 그러고, 내년 초에는 1:1 공부를 마치신 분들이 지도자반을 마치시게 될 거고, 하반기서부터는 그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1:1 양육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후년 5월 이전에 지금까지 계신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이 모든 성경 공부가 끝나고, 우리 남자분들은 또 하경삼이라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섬으로 넘어가서 2023년도엔 또 그 사역을 저희들이 같이 하기로 했기 때문에 계속 연결되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새로 보내주실 그분들을 붙잡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든든히 서 있는 그 작업을 해나가고자 하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럴 줄 알고 저는 짧게 했습니다. 자, 오늘 같이 나눌 사람 볼까요? 두 강도입니다. 이 두 강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쪽에 있었던 분인데, 여러분들은 성경책 누가복음 23장을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딱 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두 강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강도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이 누가복음 23장 39절서부터 43절이 끝입니다. 더 이상 아무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 이 사람들이 말한 내용들도 거의 없고 그들이 힐난한 내용만 잠깐 적혀 있을 뿐입니다. 그 말씀을 근거로 추정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이 두 강도는 당시 로마나 그 이스라엘 유대인 사회에서 큰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확실합니다. 여기에서 달릴 뻔했는데 예수님 자리에 달릴 뻔했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인데, 바나바도 밀란을 일으키는 이스라엘 해방꾼으로 소개되어 있지만 그 과정 가운데 사람을 죽이고 해하는 일들도 있었고 물건을 약탈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쪽에 있는 사람이 그 해방 동지들 중에서 한 명일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전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무리 인권을 중요시 여기지 않던 그 시대라도 예수님을 재판할 때 빌라도가 어떠한 행적을 보였는지 우린 봤습니다. 그 사람이 죄가 없으면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모함하려고 해도 그 사람의 유죄 정도를 판가름해서 죄가 없으면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때의 정서인데, 십자가형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일이라 반드시 빌라도의 이 재판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 재판 과정에서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것도 최고형인 사형 중에서도 십자가형을 당할 정도라면 그들의 고백에서도 나오지만 절도나 강도 이상의 살인에 해당하는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야만 할 그러한 중죄를 저질렀던 사람임은 확실합니다. 근데 이들에 대해서 더 이상 기록이 없어서 제가 전승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전승이라는 것은 복음서를 제외한 다른 외경이나 전해오는 소식들, 역사서를 통하여 만들어진 내용들인데요. 이 구원받은 죄수의 이름이 나옵니다. 죄수의 이름이 뭐냐면 디스마스라고 전해져 옵니다.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우편에 있던 사람일까요? 좌편에 있던 사람일까요? 네, 안 써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오른쪽에 있던 사람은 구원받았고 왼쪽에 있던 사람은 뭐 구원 못 받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당시 유대 문학사상 오른쪽에 있는데 양, 왼쪽에 있는데 염소,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우편이 더 크고 좌편이 약한 우의정 좌의정과 같은 그러한 동양적인 개념으로들 생각하고 있는 거지 어느 쪽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을 디스마스라는 이름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비록 처형받은 범죄자지만요, 캐톨릭에서는 이 사람을 성자, 성인으로 취급해서 이 사람의 날이 캐톨릭 일정 가운데 있습니다. 3월 25일이 이 디스마스라라는 이 성자의 날일입니다. 축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폭죽 터뜨리면서 다닐 때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아름다운 구원을 얻은 사람으로 여길 정도로 어쨌든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한 사람, 끝까지 예수님을 원망한 그 죄수의 이름은 게스타스, 혹시 게스마스라는 이름으로 많이 쓰여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못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얘기할 자격이 없고요. 그거는 우리가 하늘나라 가봐야지 알고, 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했던 인물이란 것은 확실합니다. 돌이킴이 없었던 인물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이 운명하신 후에 전승에 의하면 새가 내려와서 그 사람의 눈을 쪼아 먹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멜 깁슨이라는 감독이 아람어로 제작을 하면서 캐톨릭을 근거로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까마귀가 내려와서 그의 십자가 오른쪽에 앉아 그의 눈을 파먹는 장면이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는 삽입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캐톨릭의 전승에 근거한 거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집어넣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하였든 이 두 강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이게 전부 다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잘못 이해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아까 말하는 것 오른편 왼편도 마찬가지지만, 첫 번째는 사람이 아무리 악행을 했어도 회개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죄를 크게 많이 지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은 틀렸다는 겁니다. 죄를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라는 생각은 틀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사하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대하고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이 진실한 회개를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죠. 어저께 이렇게 제가 짤로 가끔 드라마를 보는데,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재벌 3세가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죄를 지어도 뭐 살인을 해도 나쁜 짓을 해도 용서해주다가 결국은 이 아들 때문에 그 큰 그룹이 흔들흔들거리는 상황이 되니까 찍어내버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지만 아버지가 용서해 줄 것을 기대하고 계속 죄를 지었던 그 아들의 최후는 사형수로 이슬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까지 아시는 주님께서 이런 사람의 마음을 모르실 리 없습니다.
요게 요런 야근 생각을 하면서 죄를 짓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대하면 이 두 강도들의 모습을 대하면 문제 있습니다. 또 죄를 지어도 좀 재밌게 살다가 죽음이 임박했을 때 나이 한 70쯤 돼서 그때 회개하고 믿으면 된다. 요따구 생각은 여러분들 되게 말도 안 되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누구도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오래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맞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런데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고 우리의 생명까지 안 걷어가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죽기 이전까지의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 앞에 서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이전에 내가 회개하고 그것을 진심으로 자복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데 그 죽음이 임박한 시간을 누가 계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간혹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암이나 시한부 인생을 가진 분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 사람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그 시간을 계수하면서 자신의 삶을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어마 큰 은혜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암 걸린 사람이 축복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그 마음으로 되일으키지 않으면 낭망하고 쓰러지는데 그건 바보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셨구나. 마지막 내가 구원받는 것 이상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구나. 앞으로 6개월밖에 1년 6개월밖에 못 산다면 1년 6개월 동안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하나하나 계수해 볼 필요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앞이 보이지 않았던 강영우 박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셨던 백악관의 가장 높은 참모의 자리까지 올라가셨던 분인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 사형 선고를 받고 이분이 하셨던 일은 지금까지 나와 서먹서먹했던 내가 그들과 잘못 대화해서 대면대면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일일이 전화 걸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만나서 용서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자녀들이 아닌 어떤 곳에 나눌 수 있는가 생각하면서 그 모든 것을 정리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그분은 하늘의 상급을 더 쌓는 일을 그 나머지 시간에 가졌던 것이니까 축복이었죠. 이어령 박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도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다고 그랬을 때 모든 사람들은 맥을 놓고 있는데 그때 구슬로 하여 책을 짓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 세상에 너희들이 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그 누구가가 있는데 내가 내 딸이 만났던 그 하나님, 이제는 내가 만났고 그 하나님을 너희들도 만나는 것이 아름다운 삶을 마치는 방법이다. 생을 아름답게 마치는 방법에 대하여 우리에게 몸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러한 것이 축복되다는 거지. 죽을 때가 됐으니까 암에 딱 걸리면 그때부터 예수 믿어야지, 이런 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용서받은 낙원에 이른 강도를 보면서 아직 좀 더 놀아도 돼, 이 생각은 여러분,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서글픈 거예요. 나보다 늦게 갈 줄 알았던 사람이 먼저 가니까 마음이 아프고 힘든 거예요. 사실 깨놓고 얘기해서요, 순서대로 가면요 조금 덜 서운해요. 그 장례식 가면 이제 순서대로 가실 때로 되셨구나라고 생각할 땐 마음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장례식 갔는데 그보다 더 나이 많으신 부모님이나 누군가가 살아계시고 그 어린 사람들이 먼저 갔을 때는 이건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장례식 했을 때 3분의 2가 순서 없이 가던데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 이런 발상은 아주 위험한 것으로 구원을 미끼로 하나님께 도박하는 행위예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오늘 회심하고 천국에 간 강도의 진정한 신앙을 알게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멋진 말을 십자가 위에서 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 들음에서 난 믿음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위에서 오가는 모든 대화, 예수님이 하셨던 가상칠언, 그리고 야지를 놓았던 밑에 모여있던 원망하고 비난했던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에 반응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제일 가까이에서 들었을 거예요. 하다못해 힘들어서 목마르다 이렇게 거의 안 들똥말똥하게 하는 것도 이 두 사람은 들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 둘은 결국 예수님은 죽었지만 죽지 않아서 마지막에 다리를 꺾어서 죽여버렸다고 얘기를 했어요. 십자가에 똑같은 시간을 달려 있었는데 예수님은 죽었기 때문에 다리가 꺾이지 않았고 이 두 사람은 다리를 꺾어서 죽여서 그 사형을 끝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끝까지 우리 몸 인체 중에서 가장 명료한 것은 귀라고 해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서 이렇게 쓰러져 계시거나 마지막 임종을 맡으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가서 귀에다가 대고 찬양을 불러드리거나 말씀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왜? 끝까지 시력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둘도 들은 것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이것은 로마서를 쓴 바울 사도가 전하는 사람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의미로 들은 겁니다. 전하는 사람의 말씀이 있어야 그것을 들음에서 나서 믿음이 생기고 그 들은 것은 내용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면 그가 놀랍게 변화가 일어난다. 이러한 뜻에서 지금 이 말씀을 준 겁니다. 이 두 강도는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에요. 또 예수 들으라고 조롱하는 군중들의 모습과 말에도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어떤 것에 제일 큰 영향을 받았을까? 먼저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며 죽이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용서하며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자, 오늘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게 뒤에 보게 되면 오늘 내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고 한 것이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근데 이게 23장 43절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이 34절입니다. 가상칠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상 위에서 예수님이 얘기했던 7구절의 말씀 중에 제일 첫 말씀이 바로 오늘 지금 보는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 말씀이 뭐냐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가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이 강도가 듣기 전에 들었던 유일한 예수님의 말씀은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과 이 말씀에 하나여 밑에서 행동하는 무리들의 모습 본 것이 그가 이러한 결정적인 일을 했던 유일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단 한마디 들은 거예요. 한마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지금 자기들이 하는 걸 몰라요. 이 한마디예요. 아마 강도가 매달려서 그랬을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뭘 용서를 해줘? 지금 지가 달려있는데 뭘 용서를 해줘? 저 사람들이 용서해야 지가 내려오는 거지. 지금 앞뒤가 이해가 안 되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합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은 더 충격이에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짓이 죄인데 그게 죄인지를 모르니까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위에서 터져 내려가고 있는데 밑에서 군병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옷으로 제비 뽑고 앉아 있어요. 그것을 위에서 이렇게 보면서 한꺼번에 다 보는 거예요. 어땠을까요? 그 강도의 마음이. 뭐 이런 게 있어? 제정신이야? 아니 그렇게 기도하면 뭐해? 지금 하는 짓 봐. 그렇게 기도해도 저 짓 하잖아.
이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충격이 넘으면 뭐가 될까요? 감동이 돼요. 뭐야? 그러면 나도 용서받을 수 있어? 나도 이런 상황에서 용서가 가능한 인생이라는 거야? 자기를 죽이는 사람, 거기다가 자기 옷을 제비 뽑는 저 인생들이 용서받는다면 나는 그래도 죄값을 달게 받고 있으니까 용서받을 수 있겠네라는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35절을 보게 되면 이 바로 전에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이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라. 여기에 또 한 번 놀랍니다. 당시에 아무리 감옥에 있어도 두 강도는 예수의 사건에 대해서 다 들었을 거예요. 온 유대가 떠들썩하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다시 오실 메시아라는 썰이 있다더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구원했다는 것은 감옥 안에서 볼 수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해 줍니다. 관리들이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이 말을 다르게 바꾸면요, 저가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든 사람들도 고치고 그 많은 말로 사람들을 설득시켰는데 자기는 정작 못 구원하고 자기는 깨끗하게 못 되느냐, 지금 이 말이에요. 내가 감옥에서 들었던 말이 다 사실이야? 그러면 이 사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잖아, 오신다고 약속했던 그리스도잖아. 이게 그의 귀를 번떡 뜨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그 자체를 듣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전도해야 될 대상이 있으면 어떻게 전도하십니까? 야, 우리 교회 가보자, 목사님 설교 괜찮아, 예배도 쌈박하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번에 단기 선교팀들이 와가지고, 우리 지금 이 팀이 아니라 우리 이전에 몽고메리 교회 단기 선교팀들이 와서 거기 각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현지인 산지적 목사님들과 단기 선교팀들과 함께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너무 놀라운 거는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산지적 목사님들이.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길래 그때 같이 오셨던 그 목사님께서 가서 그 산지족 집에 가셔서 한국말로 말씀하시면 옆에 있는 자매가 영어로 얘기하면 영어를 스페니쉬로 번역하면 스페니쉬를 들은 그 자매가 깨치족 언어로 해서 사중 언어로 복음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집 가려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직접 하더라는 거예요. 왜? 봤으니까. 여러분, 막상 여러분 앞에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오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거 전도 훈련이 이래서 필요해요. 아주 갑자기 막막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2분짜리 전도 훈련 시켜드릴게요. 자, 사형리의 4가지 원칙. 사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이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요소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궁주로 여기서 아멘 했으면 무조건 예수를 믿는다라고 인쳐주는 게 바르지 않다 맞다 하는데, 이건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가 가지고 있는 이 원칙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소리를 내서 함께 읽어보면 머리에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될 사람들에게 이 단계별로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제 1원리가 있습니다. 자, 제일 1원리 우리 모두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얘기예요. 이게 제 1원리예요. 제 2원리 같이 시작.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가졌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약간의 스트러글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받았냐? 그건 묻지 마.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안 살았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야.
지금까지 하나님을 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요 정도로만 여러분이 아십니다. 제3원리 시작.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나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이름만으로, 그분의 핏값으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마지막 제4원리 시작. 우리는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접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 따라해. 하나님, 나 예수 믿고 싶어요.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가고 싶어요. 방해하는 모든 세력 없어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만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에 교회 가보자. 그리고 목사 만나서 얘기해. 그렇게 하고 데리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요 기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왜 교회 나가라고 그래? 뭐? 이러면 이제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요 간단한 훈련 안에서 쫙 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전도는 누가 하는 거라?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던져놓고 이 사람이 믿고 안 믿고에 대해서는 에스겔의 말씀처럼 이제 더 이상 내가 피값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찔러놨으니까 그 사람이 댕겨오는 것을 책임지시면 됩니다. 이걸 왜 가르쳐 드리느냐? 오늘 복음을 들었던 두 강도의 한쪽 사람과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뭐해? 교회 나가면 뭐 하는 건데?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 라고 말했을 때 대대대대 하고 있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돼요. 그 복음을 들었던 게 이 강도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의 결과가 42절에 그의 고백으로 나오죠. 이르되 예수여 나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근데 이것도 기가 막힙니다. 지금 이 고백이요, 자기가 극한 상황 가운데 나온 거예요. 자기도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힘들어 죽겠고 아파 죽겠고 자기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고 벌거벗고 있어서 창피하고, 근데 그 가운데 지금 나온 거예요. 그가 진심으로 그 나라를 사모했고 그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 있음을 믿었기에 얘기했지. 여러분, 지금 목이 깔딱깔딱하고 죽기 전에 무슨 쇼맨십이 어디 있어? 쇼윈도우가 어디 있어? 하고 싶은 말, 내 마음의 진심밖에는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확실히 그의 극한 상황에서 나온 믿음의 고백 중에 하나라는 티가 나요. 또 자신의 죄를 온전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온 고백이었어요. 우리 아까 보셨던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 읽으셨던 말씀 중에서 40절과 41절을 보면 이런 말씀 있죠.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야, 너는 죄 받을 만한 놈이잖아.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우린 죽어 마땅한 놈들이야. 이게 당연하지. 그런데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죽어 마땅한 자라고 회개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내가 죽음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 가운데 오직 믿을 분은 이분 한 분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일도 부르겠죠. 이번 주 금요일 날도 부르겠지만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제가 전화번에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찬양의 작사가는요 굉장히 유명한 종교음악가십니다.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은요 칸타타도 굉장히 여러 개를 작사하셨고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것을 쓸 때는
죽음보다도 참기 힘든 고난 때 작사하신 것입니다. 1704년 그분의 나이 32살 어느 날 부부가 신방을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교회와 옆에 붙어있던 사택이 홀라당 불타 있습니다. 정신없이 뛰쳐들어가 봤더니 그 불타있는 집 가운데 새까맣게 타버린 두 아들이 부둥켜 안고 있는 것을 봅니다. 너무 처절하게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순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 하면서 울던 예수님의 형상이 그 눈앞에 딱 들립니다. 그 순간 그가 울음을 멈추고 써내려간 게 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시를 써내려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여러분 이 따디다디다다 미국의 젊은이들은요 찬송가를 진짜 몰라요. 요즘 가스펠밖에 몰라요. 그런데 따디다디다 이 찬양을 딱 불러주면요 애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아 타이타닉 힘 이렇게 얘기해요. 그 타이타닉 영화에서 그 배가 침몰될 때 현악 사중주단이 갑판 위에서 연주했던 게 이 내 주여 뜻대로인데 이것을 그래서 그 미국 아이들은 타이타닉 힘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진짜 사실이었다고 하는데 타이타닉 그 무너져가는 그 부서져가는 그 타이타닉호 침몰해가는 그 위에서 이 곡을 선택했다는 것은 이 선택한 악장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죽게 될 수도 있지만 이 친구들을 위하여 살기 위하여 애쓰는 이들에게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죽자라는 생각으로 고고하게 연주로 끝냈다는 것은 굉장히 감동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찬송시의 유래에서 볼 때 탁월한 선택인데 이것은 이런 말이죠. 이제 나의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오늘 강도가 죽기 바로 전에 당신에게만 내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해 볼 건 지금 내가 고백하고 있는 그 상대가 백에 하얀 백마 위에 타가지고 멋있는 채찍을 들고 앉아 있는 백부장이 아니에요. 자기랑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고 있는 한 외로운 시골의 목수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분에게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저히 구세주의 용모와 풍채 위험은 찾아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 고백이 일어나요. 우리는 보통 고백을 할 때 어떠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의 상황이나 환경을 둘러보고 머리로 막 굴립니다. 아, 저 사람에게 잘하면 내가 얻을 것이 있겠구나. 그러면 무릎이라도 꿇고 고개를 조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그게 전혀 아니에요. 지금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십자가 위에서 벌거벗고. 이게 두 사람만 클로즈업 돼서 영화에 나온다고 보세요. 이거 웃으면 복이 와요예요. 완전 개그 콘서트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죽게 생긴 나를 구원하소서 옆에서 같이 매달려 있어요. 이게 코미디죠. 블랙 코미디예요.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그 옆에서 지금 이러한 상황에 있는 예수님에게 외치고 있는 그 사람은 도저체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강도의 진정 어린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건 진심이 아닌 고백이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없어요. 여기에 하나 더 예수님의 대답과 덧붙여 볼 때 이러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오늘 집사님 간증하라고 그랬잖아요. 간증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간증 자주 시킬 거예요. 막 시간도 정해주면서 막 시킬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간증이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길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걸 저는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 엉망으로 사는 인생들도 있지만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게 성큼 다가와서 그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내 인생의 지금 마지막 순간이야. 안 죽으면 죽임을 당해서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시간이에요. 그때 내 옆에 있어 나랑 똑같이 십자가 달린 볼품없는 한 시골 청년한테, 나이라도 드셨다면 시골 청년이야, 한테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건 진짜 믿지 않으면 못하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십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한 개만 더 살짝 넘어가면, 같은 상황에서도 똑같은 말을 다 들었어도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알잖아요.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 시작은요, 둘이 똑같은 생각으로 시작했어요. 마태복음 27장 44절 볼까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게 뭐냐면, 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라, 이 말을 옆에서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만이 아니라 우리도 좀 내려서 구원해줘라,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옆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은 똑같았어요. 근데 끝이 다르네요. 이 둘 중에 한 사람은 그 예수님의 말씀, 그분의 삶과 그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발견하고 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여서 우리가 지금까지 물음표를 붙여놔야 되는, 그리고 그 죽음이 너무 비참했다라고 얘기하는 삶을 살고 끝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더 좋은 말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을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말을 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저보고 설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할 수 있었던 말이 그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이성적으로 계산을 해요? 이것을 뭘 풀어봐요?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 과테말라에 있는 그 5천 명 중에서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까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처럼 그렇게 참여하지 않은 수많은 수천 명의 과테말라에 있는 한인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여러분들의 차이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배제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살아서, 여러분들이 더 착해서, 여러분들이 평판이 좋아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것을 알아야죠. 인식하고 있어야죠.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죠. 아시면 행동하셔야죠. 사셔야죠. 누굴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그분에게 은혜 갚기 위하여 내게 베푸셔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내기 위하여 노력하셔야죠. 그것도 없는데 얼마나 가겠어요? 노력이라도 해야지 그만큼 갈 거 아니에요. 이것은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여러분들은 그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주겠다는데 받으셔야죠. 하나님이 주셨다는데요, 받아야죠. 이 두 강도에게 너는 왜 그러고 너는 왜 이러냐, 아무도 얘기 못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은 구원하기 위하여 허락받았고, 그리고 너희 주변에 아직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 그대로 놔둘래? 그리고 은혜 받은 너희들의 삶이 바른 것 같니? 그 하나님의 음성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강도를 비유할 때 항상 좋은 편에 있는 사람이 내가 되었다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꼭 넘어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힘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두 강도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고백이, 어쩌면 그들의 간증이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자리에 이르렀던 것을 봅니다. 내 말의 삶이, 그리고 내 말의 모든 것들이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기에 합당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끄럽지 않은 저희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너무나 크신 사랑과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 깨달은 바대로 살게 하여 주심이 오늘 두 강도 중에 구원받은 한 강도와 같은 은혜가 나에게 임하였음을 알고 살아가길 원하는 주의 귀한 백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생명과 같음을 알려주는 교회와 오늘도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이 우중에도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